할렐루야. 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제 지나갔고 아마 가정들이 큰 행사들은 거의 끝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수없이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부모는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구나. 성경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전보다 좀 더 달라지셨습니까? 부모를 좀 더 공경하고 계시고 더 많이 효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가? 한번 우리들은 가정의 달이 되면서 점검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왜 나는 나의 부모님께 이렇게 대할까? 왜 나는 어떠한 상황들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갈등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는 왜 나의 자녀에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이렇게밖에 행동을 못하지? 지나고 보면 되게 많은 후회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들과 행동들이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들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모델이 없다라고 하는, 좋은 모델에 대한 부재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부모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엄마는 이래야 돼, 아빠는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부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 어떤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부모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나를 낳아서 길러주셨던 나의 부모님이죠.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나의 부모님이 했던 말씀들, 하셨던 행동들, 선택들 우리는 보고 자랐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느 순간 내가 보고 들었던 나의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내 안에 하나의 그림이 되어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성장하면서 나는 부모가 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일들이 나도 모르게 말이, 행동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래죠. 내가 가장 싫었던 행동을, 내 안에 가장 큰 상처로 남았던 나의 부모의 모습을, 내가 답습하고 있는 모습에,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에 우리들 스스로가 놀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의 말씀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모든 관계의 회복은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내 한 사람이 먼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실천적 믿음이 되고, 그것이 실천적 믿음이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복음이 드러나는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다른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사무엘상 강해를 이어가면서 오늘 11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들을 몇 가지 함께 묵상해 보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가정의 파괴, 무너져 내리는 가정들, 부부의 자녀와의 관계, 이 근본적 문제들의 해결을 우리들이 어디에서 찾아올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강의 10번째 우리가 10장의 내용에서 보았던 내용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시고, 왕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제비를 뽑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우리를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 저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의 왕됨에 대하여, 그의 자격에 대하여, 그의 리더십에 대하여 사람들이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들의 의무 또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암몬의 왕 나하스 왕이 오늘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공격해 옵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곳에 진을 치고 야베스를 향하여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암몬 나하스 왕이 준비하여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 앞에 오늘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전쟁을 하면 저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나약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늘 그들은 나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할 터이니 우리 언약을 세우고 우리는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암몬의 나하스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대하여 항복한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나하스 왕이 하는 말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바로 그건 너희들의 오른 눈을 내가 다 빼겠다. 오른 눈을 다 빼어서 너희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야베스 너희 지역에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경에 이와 같이 내가 할 것이다. 나하스가 그들 앞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야베스의 지도자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 조금만 시간을 달라 하면서 7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 이야기하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금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야베스 사람들에게 오늘 암몬 사람들이 했던 이 말들을 전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소식만 들은 거죠. 이 소식만 듣고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저들의 종이 되고 우리의 오른 눈을 다 빼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저들에게 종노릇하며 또 살아야 되는가? 얼마 전까지도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또 이러한 삶의 위기 앞에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슬펐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 하나 이 상황에서 우리 함께 나아가 싸우자, 우리 함께 준비하여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렵고 그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멋있게 이 내용들을 또 풀어갑니다. 5절 말씀의 시작을 마침이라고 시작하며 말씀의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등장하는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의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모욕하는 건 누구를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전포고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전포고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기셨던 겁니다. 결국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불편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 겨리의 소, 한 겨리라는 게 뭡니까? 한 겨리라고 하는 것은 소가 밭을 갈 때에 한 마리의 소의 힘으로는 밭을 갈기가 어려우니까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멍에를 짊어지게 해서 밭을 갈 때 쓰는 도구입니다. 멍에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결이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예요? 두 마리죠.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각을 떠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지역별로 이걸 다 보내었습니다. 다 보내어서 오늘 사울은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모이자. 우리 함께 모이자. 너희도 이 소식 다 들었지 않았느냐? 함께 모이자. 함께 모여서 우리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33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30만이요 유다의 숫자가 3만. 그래서 33만의 숫자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소에서 각을 뜬 것들을 가지고 다 보내면서 이야기할 때 분명한 사울은 깃발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깃발에 사울 왕이라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 깃발에 쓰여진 것은
바로 사울과 사무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울과 사무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사울과 사무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직분을 세우고 사무엘의 직분을 세운 것,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들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에 세울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훈련하셨습니다.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사울을 왕에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사무엘이 아니다. 사울을 왕에 세우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왕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들에게 훈련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울이 선포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이름으로. 그건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네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여러분, 사울에게 뭐가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영은 어때요? 하나의 영이죠. 사울의 영이 다르고 사무엘의 영이 다르고 이스라엘의 영이 다른 건 아니죠. 사울에게 임하였던 성령과 사무엘에게 임하였던 성령과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성령, 그 성령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울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도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의 상황 앞에 놓였을 때에 오늘 야베스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스바에서 모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회를 하게 하시고 그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공격해오고 그들을 속박하고 있던 나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어떠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해오는 이 상황 앞에 그들은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수없이 우리는 삶의 문제들 앞에 또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좌절하죠. 그러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여기에서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앞에 놓였을 때에, 그들이 포기했을 때에 오늘 암몬 나하스 왕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자 그들은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눈을 빼자. 그리고 우리의 종이 되어라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사탄 앞에 한번 굴복하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가 나의 주권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내게 와서 그 어떠한 일을 행하여도 나의 신분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녀된 자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오늘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빼어 그들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도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무너졌을 때에 우리도 동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울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던 것,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의 문제들 앞에 놓일 때, 자녀의 문제가 놓일 때, 부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앞에 놓일 때,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길이 안 보입니다. 해결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일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7천만 원의 빚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던 일들,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니, 7천만 원 아니라 단돈 몇백만 원 해결을 하기가 어려워서 궁지에 몰려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했던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믿음의 사람들도요.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환경 앞에 이와 같은 일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11장의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농사 짓고 있던,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모습을 보면, 나중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보다 연약했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소 2마리를 잡아 각을 떠서 다 보내고 나서 일어나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는 했어요. 근데 사울은 선포한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야베스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33만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기 전에 오늘 야베스에 다시 전령을 보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말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일 어떨 때? 아직 해가 떠 있을 때, 햇볕이 내려쬐고 있을 때, 대낮에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이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선포하는 거죠. 그 말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들,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 야베스 사람들을 향하여, 저 암몬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장하면서, 아니 여러분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떠한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였을 때에 믿음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좌절과 절망의 말들, 이제는 우리 끝이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소망 없어. 여러분은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더 들으셨습니까?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더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들을 자녀들에게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일, 언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보세요. 영은 영으로 통한다 그랬죠.
이 말을 들었던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래요?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잠시 상황과 환경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이들이 믿음의 선포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그들은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하라. 암몬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암몬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난번에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 너희 좋을 대로 해라. 그런데 너희들 기억해라. 우리가 너희들 반드시 이길 거다. 우리가 반드시 너희 앞에 승리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짧은 내용 속에 지금 7절, 8절, 9절, 10절 오면서 이 짧은 내용 속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사울은 말씀을 선포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입으로 선포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징조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인 이 33만의 군사는 사울 왕의 리더십에 따라서 그들은 새벽에 일찍 세 부대로 나누어서 오늘 야베스 지역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이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나의 형편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은 과거에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리더십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리더십 앞에 그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 앞에 사울의 그 외침 앞에 사울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와 같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구나. 그들은 사울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됩니다. 부모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리더십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포할 때 자녀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의 신뢰를 얻고 계십니까? 그와 같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효도를 받는다는 것, 낳아서 길러주신 그것만으로도 효도를 받는 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렇게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손주들 돌봐주는 거요.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 대학 가게 하고 대학원 가게 하고 직장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안 끝나죠? 손주 낳아서 손주 봐달라고 하고 기껏 손주 봐서 손주 키워줬더니 필요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도움 요청해서 도와주었더니 나중에는 부모 나 몰라라 하고 등 돌리고 사는 자녀들의 모습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혈육으로 맺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이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인 리더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을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자녀가 그것을 복으로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걸 복으로 알고 그 기도 받는 걸 즐거워하고 부모를 통하여 나오는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아멘으로 공유할 수 있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아름다운 리더십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허락하시는 이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없는 가정들이 삶의 문제들 앞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말하는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위기를 감당하시겠습니까? 계속 나의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과거에 나는 이런 것밖에 보지 못해서, 나는 이것밖에 몰라, 언제까지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에 매이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과거의 감각의 기억에 의존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 가지고 이전에 우리의 연약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건축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축하여 내가 먼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여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리더십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걸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십으로,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다면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힘내시고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이 암몬 사람 앞에 무릎 꿇었던 야베스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야베스 사람들이 선포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보아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향하여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 다시 왕의 권위를 인정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를 이 암몬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끄신 이는 여호와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결국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울의 리더십이 결국은 아니었던 거죠. 사울을 통하여 누구를 보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뭘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부모님이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 내 아들은, 내 딸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것만큼 나의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효도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효도임을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그런 부모, 그런 자녀 되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